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그 여정을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며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요. 나그네라고 하면 참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보다는 도피자, 도망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야곱과 같이 말이에요. 도피하는 것, 도망가는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절망과 깊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고독함을 견뎌내야 하고 거친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채로 평안과 안식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이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은 고독하고도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도피자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처가 없고 또 평안이 없는 불안한 도피자와 같은 인생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장자권 속에는 신앙의 계승 또 믿음의 유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상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그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계승이요 믿음의 승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자권 속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속에 감추어진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탐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지만은 야곱은 그 복의 가치를 알아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형에게서 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는 앞을 못 보시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화가 많이 났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탐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쟁취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영혼의 안식처인 가족과 집과 고향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면, 어떻게든지 그 복을 차지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 도망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정말 크나큰 축복을 받았으나 그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야곱의 삶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형의 것이었고 오히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평안한 삶을 잃어버렸고 안식처를 잃어버렸고 들판으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찾아간 외삼촌 집에서는 눈칫밥을 먹으며 착취를 당하며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그 시간들,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의 그 순간들,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도망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쫓겨 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온 야곱은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저 정처 없이 너무나도 불안함 가운데 길을 가다가 어떠한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따뜻한 집도 없죠. 침대도 없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그 광야 들판에서 고독함과 불안함에 떨면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차디찬 땅바닥에 몸을 뉘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신세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땅에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계단. 그런데 이 계단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었고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단이 하늘까지 닿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천사가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 환상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그 계단 끝에 저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 조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자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곳에서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넘겨받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여전히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 목사님께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1000번 가르침을 받고 전해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로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그 확실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직접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이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막막한 상황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도망 나와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차디찬 그 광야의 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따스하고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야곱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듯이 집을 나왔어요. 급하게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도피하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뿐이고 홀로 남겨진 고독뿐이었겠죠.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자리, 이 장소, 이 지역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내 인생에서 최악의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야곱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두려움, 불안함, 그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답답해하고 막막해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것과도 같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곳보다 평안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순간 이곳이 집으로, 이곳이 천국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고난의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께만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야곱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간밤에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을 잃고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잃고
도망 다니게 되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야곱이 가는 그 어디나 평안한 안식처요, 집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하지도, 더 이상 두렵지도, 고독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어디에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걱정과 염려가 뒤따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그 도망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그곳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늘을 나라요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준다면 비록 우리가 도망자와 같은 그 인생길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야곱은 도망자의 삶, 도망자의 인생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선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이 조건을 약속을 하기도 전에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길을 지키며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여서 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계승이, 승계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언약의 증표로 자신이 그날 밤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 언약의 증표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재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여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야곱의 그 약속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선언하고 있는 표시와 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베델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20년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참 길죠. 그러나 그 험난하고도 기나긴 그 도망자의 인생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이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을 20년의 그 어려운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번성하게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기나긴 절망의 순간과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은 평생을 두려움과 고독함과 그 불안함 속에서 떨면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기나긴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또 야곱의 평생의 시간 동안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20년 후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몰라요. 이 외에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순간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었던 그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델의 체험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 제3자, 남의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도망자 야곱과 같지 않으십니까? 무엇에 쫓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넓디 넓은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채로 늘 두렵고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홀로 남겨진 고독함과 그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남모르게 홀로 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지쳐 잠든 그날 밤 야곱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한 번의 만남이 도망자와 같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서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의 그 경험과 또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굴곡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험악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